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500여 년이라는 가까운 세월 동안 천막으로 된 성막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막으로 된 그 성막, 그 성막에 계시기를 기뻐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동식 성막 안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천막으로 된 성전이 어떻게 보면 도리어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막을 이제는 대신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천막 대신에 이제 백향목과 돌로 된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은 염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 그 건축이 드디어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까? 7년 반, 7년여 동안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되어졌고 이제 드디어 오늘 솔로몬의 그 기쁨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솔로몬이 전 국민을 다 모아놓고 감격적인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 봉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귀한 성전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동시에 이 순간부터 이 건물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선포식이 바로 그 봉헌식 속에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부터 이제 8장 전체에 나오는 그 내용 속에는 이 솔로몬이 역사에 남을 뜨거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8장 이제 끝에서 이제 전부 나올 텐데 그 감동의 성전의 봉헌식 어떻게 보면 솔로몬 통치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새로 지은 성전에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는 그 자체가 어떤 신적이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가 성전의 안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처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에는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새 성전이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성전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새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오는 의식을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동안 다윗성에 머물러 있던 이 언약궤를 완성된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누구누구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고 왕을 모시듯이 옮기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을, 장로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제사장들이 3절에 가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궤를 어떻게 합니까? 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운반함에 있어서 운반 방식이 있어요. 율법에서 운반하는 그 방식은 뭡니까?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입니다. 그 고핫 자손들만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서 이 언약궤를 움직일 수가 있고 그 언약궤를 만질 수가 있었어요. 만약 언약궤를 고핫 자손 이외에 다른 이들이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수를 한 적이 있죠. 그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오베드 이 언약궤를 이제 옮길 때 나름대로 좀 잘 해보려고 무엇으로 옮겼느냐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옮겼습니다.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큰 실패를 낳게 됐죠.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더 정성스럽다고 생각하고서는 옮겼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다가 이 수레에서 이 궤가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때 수레를 몰고 가던 웃사라는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려는 그 궤를 딱 잡았어요. 잡은 순간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솔로몬은 이런 일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안치함에 있어서 다윗성에서 운반해 올 때 다윗이 실패했던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궤를 누구로 하여금 메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메고 운반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요,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살펴볼 때 이 거룩한 역사를 살펴볼 때 강조되는 가르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설계대로, 식양대로라는 거였어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이 강조가 돼요. 그런 의미 속에서 언약궤를 안치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가르침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목표와 일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과 수단까지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열심, 내 열정, 내 정성,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의 수단들에만 어떻게 보면 집착하는 것, 그것은 우상시하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성공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수단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완전한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이런 얘기예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승리와 성공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 방법과 과정이 이게 합리화되는 게 아니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하나, 과정 하나하나 그 속에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참된 성공의 길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정, 우리의 방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가, 이걸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운송을 했어요. 자, 사고 없이 이 일이 끝날 건가? 과연 이렇게 새로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기는 하실 건가? 이런 불안감 속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안치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성공적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지금 짐승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아끼지 않아요. 그죠? 엄청난 양의 양과 소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을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다 두는가?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언약궤를 둔 곳이 어디래요? 예, 그룹 천사 날개 아래.
자, 솔로몬 성전의 특징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 날개를 펴고 있는 큰 천사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요. 그 날개가 지성소 전체를 덮도록 했습니다. 그게 솔로몬 이제 성전 지성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덮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성소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그 자리에 뭐가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덮으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함을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보호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언약궤 드디어 성전에 안치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9절을 가보시면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열왕기 기자가요. 궤 속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두 돌판이 있는데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원래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죠? 돌판만 있었나요?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게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 두 가지 물건이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요. 언약궤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았던 이 두 물건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 존재했더라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건들이 왜 사라진 걸까? 모세 시대 이후에 아마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아론의 지팡이하고 이 만나 이 항아리를 신성화시켰던 것 같아요. 신성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한참 뒤로 가면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모세 시대 때 만들어졌던 물건을 부셔버립니다. 무슨 물건이었을까요? 그죠. 놋뱀이에요.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구리뱀 있잖아요. 놋뱀. 그 놋뱀을 성전에다가 잘 모셔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야 됐는데 어느 순간 히스기야 시대 때 이르러서는 이 놋뱀과 구리뱀을 어떻게 했어요? 신성화하면서 그것에다가 분향을 하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 구리뱀을 부셔버리고서는 이것은 단지 놋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해야 할 이 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니까 히스기야가 그 도구를 지체 없이 파괴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놋뱀을 부셔버리고 그것은 놋조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마 이런 비슷한 일이 솔로몬 시대 이전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면서 이야 어떻게 저리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지? 또 만나 항아리를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어떻게 저런 것이 내려서 먹고 살 수가 있었지 하면서 사람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만, 그 물건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마 누군가가 이 물건을 파괴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아마 사무엘 아니면은 다윗이지 않았을까? 이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모세 이후 이때까지 가장 신실했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었던 사람 하면 아마 사무엘과 다윗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와 이 만나 항아리가 사라졌어요. 근데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 그 두 돌판만큼은 법궤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뭔지 아세요?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매임이 기적과 이적에 목매이지 말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성전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언약궤가 놓여져야 됐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놓입니다. 자, 언약궤가 놓인 이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 운송작업을 다 마무리했어요. 성소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때 자,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 운송 작업을 마무리하고 성소에서 딱 나왔을 때 뭐가 지금 가득하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는데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으로 지금 뭐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구름. 열왕기상 여기 8장에서 나오는 구름. 이 구름이 성전 가득히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름 이전에 어디서 나왔죠? 모세가 처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어요. 이 영광의 구름의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쉐키나라고 얘기를 해요. 쉐키나. 빛이 나는 아주 빽빽한 구름. 이 구름이에요. 여러분, 목욕탕에 막 증기가 가득하면은 앞에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도저히 안 보이는, 사람과 물건이 보이지 않을도록 빽빽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되었는데 그 안에 빛이 가득한 거예요. 이 빛난 구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봉헌할 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구름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에서 그들을 뙤약볕에서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던 그 구름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성전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시점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옛날 모세 때도요. 구름이 휘막에 딱 덮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너무 강렬하게 임재하니까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성막 위에 정말 임한 구름 때문에 성막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들이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11절에서는 이 구름으로 인해서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에 여러분 사람이 근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모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를 받은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과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감히 뻣뻣이 서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 꿇어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정해야 돼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여러분 겸손함으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히 감히 설 수 없는 죄악된 존재가 주님 앞에 나왔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할 자세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 순간 하나님이 새 집을 기뻐할까 했는데 정말 솔로몬과 백성들의 불안감을 모두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든 복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곳에 딱 임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분 결코 쉽게 여겨서도 안 되고 당연히 여길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추구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곳에 또한 우리는 갈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충만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 그분의 권위, 그분의 아름다움, 우리 이것을 자꾸 간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을 초월하고 정말 압도하는 그분의 지극히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임재와 영광을 사모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무엇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추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눈앞이 환해지면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 이외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덮어버리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변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성전에 나타났던 그 영광이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부족함을 다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 정말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한 예배요 주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